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장 1절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또 바울과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동역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이 바울 사도의 그 인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와 평화입니다. 우리 1절 후반부 인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바울의 염원이 담겨있는 고정 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 편지에서 이 인사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정 멘트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게 어떤 상투적인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 안에 바울의 사상과 신학이 요약되고 응축된 아주 중요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이 잘 하는 카톡이나 페북, SNS에 여러분 개인 상태 메시지가 있죠. 상태 메시지는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한 문장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태 메시지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작성하는 분들의 이 상태 메시지는 대부분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지향점,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 그리고 살면서 만들어진 사상이 담긴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언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카톡 메시지 뭔지 아시죠?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약 5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과거와 현재의 저를 이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움직이게 할 제 삶의 가장 큰 핵심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제 말씀입니다. 인생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언어,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이 바울의 은혜와 평화, 이 인사는 우주같이 넓은 자신의 이 사상과 신학을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요약한 그런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엄청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잘 이해하시면은 대사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90% 이상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한번 가지시고 조금 어려워 들려도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을 엄청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유대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사상 중에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심판과 은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판과 은혜. 네,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은 밀어내되 오른손은 가까이 하라.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한쪽에는 엄정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비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었던 자신에게 이 익숙한 방식, 이 심판과 은혜, 이 익숙한 언어, 이 손의 공식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열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심판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화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을 때는 심판과 은혜였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와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m 달리기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두 선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심판과 은혜의 트랙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트랙에서 뛰는 사람의 눈은 늘 결승점에 있는 심판대를 바라봅니다.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켰나? 과연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넘어질 것 같은 나를 겨우 붙잡아주는 도움처럼,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중심이 되고 은혜는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한 보충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 은혜와 평화의 트랙은 달라요. 이것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보십시오. 이 트랙의 선수는 여러분 심판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붙든 복음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제가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심판대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은 획득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피하려고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출발해 오늘의 삶에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은 끝났다. 구원은 획득됐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세우셨고 그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하려고 허둥대둥 불안해하며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획득한 은혜로 출발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자, 바울의 다음 이야기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 평화는 그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그 바르게 선 관계가 우리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와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금씩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등지고 선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뛰는 트랙. 잠깐만요. 네.
자, 심판대를 향해 질주하던 발이 이제는 심판대를 등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심판을 없애버렸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 안에서 그 심판대는 구원을 따내는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떨며 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산 삶이 밝히 드러나는 자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심판과 은혜의 틀로 여러분 신앙을 붙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관심이 자꾸 나에게 갇힙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나는 과연 천국행을 보장받았나? 못 가나? 그런 자기 고민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어느 순간 또 옆 사람에게 넘겨갑니다. 저 사람은 갈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아닌가? 여러분, 그 걱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신앙은 어느새 내 구원을 확인받으려는 노력으로만 남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따라붙습니다. 결국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하게 하기보다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평화의 관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며 내 구원을 확인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상대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는 에너지를 갖고 무엇에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평화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한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믿는 사람이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평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무게는 십자가 위에 놓였고 또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평화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사,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에 담겨진 뜻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심판이라는 말을 지워서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며 그 은혜가 결국 이 땅에서 평화라는 열매로 증명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눌 이야기니까 오늘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를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의 순서를 보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불안해서 뛰는 출발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서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그 은혜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만 안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 이기적인 감사에서 이타적인 감사로 점진적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은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또 요약하자면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또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다. 에베소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인 심판과 은혜와 이 바울의 사상인 은혜와 평화, 이 차이가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바울은 마지막 날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책 달달달 외우며 의존하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이건 심판과 은혜의 가치관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즉 오늘 우리의 실존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맨 처음 창조된 아가페적 사랑의 모습, 히브리어로 토브, 이 토브의 모습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조물끼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똑같은 아가페적 사랑이 충만하여 모두 평화롭게 살고 평화를 지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 참 멋있죠? 그러나 이 은혜와 평화, 이 말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삶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연결한 것입니다. 그냥 바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바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마치 이어달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바통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바통을 건네고 있나요? 우리에게 지금 바통을 이렇게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이 바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혹시 은혜를 심판과 연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유대교식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신앙관입니다. 또 여러분 신앙 안에 기복주의,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또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과는 우리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마땅히 평화로 연결하는 우리 신앙의 피지컬을 단련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혹시 추상적이고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가 솔직히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결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료한 거예요. 은혜를 평화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화를 위해 내가 노력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는 따뜻함과 애틋함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살면서 금세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평화를 맛보며 그 느낌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또 재생산해내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평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추상적이고 어렵게 여겨진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평화를 정의함에 우리의 똑똑한 생각이 우선되고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고 우리의 선입견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 평화가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깨어지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실천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 반복하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네 번째,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본질인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물결이 우리 피조물 내 영혼을 덮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평화를 맛보게 될 때 옆 사람에게 그 평화를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 평화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그 질서가 사람 사이의 관계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은혜와 평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평화는 안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은 우리가 멀리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는 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의 평화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먼저 내 한마디를 바꾸는 겁니다. 미안해, 고마워, 당신을 축복해.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바꾸죠. 은혜는 내 공로 없이 내가 이미 받았지만 평화는 여러분 선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공기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신선한 공기 마시고 싶으시죠?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고마워, 축복해. 우리 노비봉 안수지사님이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평화입니다. 교회는 다 같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이 은혜로 함께 서 있는 곳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름을 붙잡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 덕을 세우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이 말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교회는 이 오름의 경쟁이 아니라 이 평화를 지키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터와 지역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상대방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 번이라도 작동하면 여러분 그 평화는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번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은혜와 평화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은혜와 평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인사는 여러분 절대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이 박해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진심 어린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이미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이렇게 왔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관계에서는 옛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고정해 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평화가 되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뒤 옆에 분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은혜 받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다시 마주하는 여러분의 숭고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먼저 평화를 선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은혜와 평화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주신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관계에서는 늘 판단하고 비교하며 상처 준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을 새롭게 하셔서 정죄가 아니라 화평을 선택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의 언어로 평화를 일구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